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희망임을 알게 하시는 오늘 10월 22일 예배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9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묵시록 예언서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리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현실의 문제 해결과 형통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형통 때문이죠.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며 살고 그러다 보니 내 세대에 우리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현실에서의 형통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영생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 우리가 신앙으로 갖고 살아가는 지금의 기독교라는 공동체 세계관에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대부분의 종교는 죽음을 끝으로 보며 그 끝 이후를 다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허무하게 무가치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 목적과 완성은 이 생이 아니라 내생에 있습니다. 곧 영생에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2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아름다운 진리를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7 별을 붙잡으셨고 또 주변에는 교회를 나타내는 7 금 촛대가 빛나며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신 예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2가지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바로 칭찬과 책망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투쟁했으며 예수님을 위해 힘들게 견뎌냈습니다.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분별력을 발휘하여 이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교회로부터 배제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니골라당이 전파하는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유사하게 예수님께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이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그 처음에 불타는 사랑에서 멀어진 것인지를 깊이 되돌아보고 그렇게 된 원인을 찾아 회개하라는 경고, 그 경고와 함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촉대, 즉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와 가르침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교회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될 위험을 알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사례는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처음의 사랑과 열정을 잃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중생의 경험, 구원의 경험을 하였으면 계속해서 성화, 자라나는 경험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셨지요. 만약 그들이 이 경고와 격려를 받아들여 회개하고 승리한다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의지를 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이제 8절로 들어가면서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이전에 에베소 교회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 즉 우리의 주인이시며 태초와 종말의 주인이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에 시달려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사회와 문화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외적인 환경과는 다르게 그들의 내적인 상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계속 견고했으며 주님 앞에서는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고 순수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믿음에 의한 부요함을 선택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들을 향한 비방과 핍박의 원인을 밝혀주셨지요. 그 비방자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속내는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와 태도가 예수님과는 상반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지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가 진실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닥칠 환난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며 그 환난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면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면류관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특별한 위치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계시록 2장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서문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둘째 사망을 면하는 것은 각각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에 깊이 새겨진 꿈이자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아니, 그 영생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상상이나 희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신앙의 정점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진실하고 확실합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약속을 향해 전진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선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 약속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 핍박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에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죄악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은혜와 힘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기에 우리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예수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